경전 그 진도에 나가지 않고 먼저 그 경전을 공부할 수 있는 그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먼저 그거를 일단은 한번 설명을 드리고 난 연후에 그 다음 시간부터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하고 오늘 처음 만나시는 시간이 돼서 우선 자료로 드린 그 프린트물 있으시죠?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거기 공부 윤곽과 바탕 제일 처음 책으로는 15페이지입니다. 자, 이걸 제가 한번 읽어가면서 여러분들하고 공부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불교 공부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통 그죠? 불교 공부, 특히 선 공부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마음에 장벽이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 공부다. 특별한 사람이 하는 공부다. 또 이거는 시간이 많아야 된다. 한자를 많이 알아야 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공부는 진짜 나를 밝히는 공부거든요. 되밝히는 공부거든요. 근데 여기 보살님들 중에서 나 아닌 사람 있습니까? 나 아닌 사람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박영경 보살님, 나입니까? 나입니까? 여기 나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허공으로 써있나? 예, 좋은 말씀이시죠. 그래서 이 중요한 거는 뭐냐면 허공으로서의 나를 실제로 허공으로서의 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이치를 알아야 되는가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그냥 입으로는 허공으로서의 나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늘 생각하는 몸뚱이 나에서 허공으로서의 나 이름만 바꾸는 거거든요. 보통은. 이름만 바꿔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아무 공부를 해도 변화가 없어. 자기 인생에 변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생활 속에서 어떤 변화가 안 나타나. 그러면 공부를 했다고 할 수 있는가?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한다는 것은 생활 속에서 직접 부처님의 가르침이 발현이 돼야 되거든요. 발현이 돼야 된다. 그 말은 사람의 관계에서나 또 내 생각으로나 주위의 그 상황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내 주변은 어떻게 바라보고 내 인생은 어떻게 바라보는가 하는 그 문제가 기본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시각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 변화가 없이 그냥 이제 어디서 들은 말로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다. 수백 번, 수만 번을 해봐야 변화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과연 그것이 공부인가? 이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선사들이나 부처님이나 다 말씀하시기를 내려놓아라, 방아착하라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신단 말이죠. 비워라. 그렇죠. 많이 들어보셨죠? 강보현 보살님도 많이 들어보셨죠? 예. 그런데 왜 내려놓아야 되고 왜 비워야 되고 왜 방아착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비워야 되고 어떻게 내려놓고 어떻게 방아착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공부를 해. 내가 다란이도 많이 하고 경전도 많이 읽고 연불도 하고 막 굉장히 많이 해. 어디 가서 막 좌선하는 시간도 많고 이래. 그런데 방석 위에 앉아 있을 때는 마음이 좀 가라앉고, 제가 제 말로 하면은 하늘에 별도 딸 것 같은데 방석에서 딱 일어서면 아니라, 내 것이 아니라. 공감대 형성되지요? 지금 다 웃으시네요?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거죠.
아상을 내려놓으라고 아상을 내려놓으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근데 아상을 자꾸만 더 고착화시키고, 다른 사람, 나는 니보다 더 많이 했어, 공부를. 나는 뭐 저기 반야신경을 뭐 사경을 얼마나 많이 했어,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목하고 어깨에다가 딱 깁스를 해요. 그래서 암환상이 계속 증폭이 돼. 아상을 내려놓으라고 자꾸 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데 마음으로는 괴롭단 말입니다. 아상을 내려놓으려도 안 되고, 망상을 좀 없애려고도 해도 안 되고, 조금만 일해도 성이 벌컥벌컥 나고, 또 명예나 뭐 돈이나 뭐 물질이나 이런데 계속 탐진치가 일어나서 마음이 괴롭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공부는 하는데 왜 이렇게 되지 않나, 이게 왜 이렇게 변화가 안 되나, 이런 데서 공부하는 사람들도 갈등을 일으켜. 공부가 잘 안 돼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보살님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갈등이 일어난다. 그러면 갈등을 제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번 말씀을 한번 해보시죠. 나는 공부하는 사람인데 공부 안 할 때하고 별로 별반 달라진 게 없어. 그래서 갈등이 일어나. 왜? 공부한다는 딱지를 하나 더 딱 붙이고 있거든. 이름표 하나 더 붙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윤경숙 보살님. 예? 예? 제대로 공부를. 공부를 놔버려야지. 공부를 안 해야지. 안 하면은 갈등도 없어질 거 아닙니까? 공부를 하는데 이렇게 잘 안 되니까 아예 공부를 안 해버리면 되지. 그럼 갈등도 없겠지. 맞습니다. 그러죠? 네, 맞습니다. 예. 그래, 공부를 안 하면 마음도 편치. 나는 공부한다라는 그런 아상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마음이 편할 거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 공부는 뭐냐면은, 공부를 하되 안 하는 공부를 하는 공부를 해야 진짜 공부라. 그런데 사람들이 어떤 공부를 하냐면 맨날 하는 공부를 해. 쌓는 공부를 해. 공부를 하면 할수록 비워서 자꾸 비워서 없어져야 되는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자꾸만 더 쌓네. 쌓아가지고 그냥 장식장에 상패를 쫙 그냥 진열을 하네. 나는 얼마 공부했다,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그래서 가장 처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은, 공부를 하는데 방향을 잘 설정을 해야 돼요. 요새 그런 말이 있죠.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네. 모든 것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처음 출발할 때는 방향이 조금만 어긋나도 잘 표가 안 납니다. 그런데 열심히 가면 갈수록 이게 처음에 0.1도만 딱 틀려져도, 그거를 한 수천 킬로를 갔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3,000포로 가야 되는데 서울로 가 있어. 서울로 가야 되는데 3,000포로 빠져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도 다, 세상의 모든 일이 다 그렇지만 특히 이 상승 공부를 하는 이런 자리는, 생산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자리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공부를 어떤 방향으로 하는가, 요것을 잡는 것이 가장 급선무다. 금강경 공부하고 유마경 공부하고 해봐야 그 바탕이 제대로 깔려있지 않으면 엉뚱한 공부를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하는 것이 공부의 윤곽과 바탕입니다. 자, 그 프린트물 좀 봐주시죠. 자료를 제가 읽어가면서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는 백봉 선생님의 법문을 문답식으로 제가 편집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책입니다. 이 말 한마디 듣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노라. 이 말 한마디 듣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노라. 제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선생님 법문을 쭉 들어보면 그냥 이렇게 쭉 들으면 이렇게 흘러가 버려요. 그래서 그것을 좀 더 이해를, 그 요점을 잘 파악하기 위해서 문답식으로 선생님의 법문을 바탕으로 해서 질문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제가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생님, 공부를 시작하려면 제일 먼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백봉 선생님이 우리가 상승설법을 들어서 이해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윤곽만 잡을 수 있다면 다행으로 알아야 됩니다. 윤곽만 잡아놓으면 팔진미의 밥상을 다 받아놓은 거나 한 가지예요. 그게 무슨 말씀인지요? 언제 되어도 되는 거예요. 언제 먹어도 밥은 내가 다 먹기 마련이에요. 그러니 인연이나 어변 관계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렵다 하더라도 하루속히 윤곽을 잘 잡도록 합시다. 이렇게 이제 제일 처음에 이제 스승과 제자가 문답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공부를 하려면 제일 먼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니까 상승설법을 들어서 이해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먼저 공부의 윤곽을 잡아야 된다. 윤곽만 잡아놓으면 팔찜의 밥상을 받아놓은 건 한 가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상승설법이 무엇인가? 이걸 먼저 알아야 되겠죠? 상승설법. 칠판이 잘 보입니까? 자, 상승설법. 자, 상승설법이 뭘까요?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한영희 보살님, 상승설법이 뭘까요? 뭘 상승설법이라고 할까요? 뭐라고 하셨죠? 예, 박영경 보살님, 상승설법을 뭘 상승설법이라고 하지요? 네네네. 아까 허공으로서 이 나라고 하셨잖아요. 네? 최고의 수승한 설법이다. 그 말씀이죠. 뭘 수승한 설법이라고 하느냐 이 말이죠. 그 내용을 이야기하라. 이 뜻풀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수승한 설법이라고 할까요? 이 말이죠. 제가 배운 말이라는 네네. 알아차리는 거? 예, 좋습니다. 상승설법은 바로 내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가, 세상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를 바로 그것을 밝혀주는 설법을 상승설법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시는 것은 내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세상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를 밝히는 공부를 하러 온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내가 뭘 공부를 하러 왔는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내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세상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그래서 본래의
그 자리를 밝히는 것, 우리의 본래 면목을 밝히는 것을 상승설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데 상승설법을 이해하기는 어렵죠. 처음부터. 상승설법이 왜 이해하기가 어렵죠? 한번 여쭤볼게요. 상승설법이 왜 이해하기 어려울까? 임순자 보살님. 모르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윤경숙 보살님은요? 한번 그냥 소신껏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소신껏. 상승설법이 왜 들어서 이해하기가 어려운가? 그게 이해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예, 깨쳐야 된다는 그런 예, 깨쳐야 되지요. 네, 그래서 어려운 거 아닐까요? 그 머리로서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예,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법문이라는 것은 들어서 그냥 외우고 뭘 많이 읽고 하는 것이 법문이 아닙니다. 법문은 무엇을 하는 것이냐? 이 본래의 그 바탕자리를 자꾸 드러내는 것이 법문이거든요. 그 길로 가게 하는 것이 법문이에요. 법문도 하나의 방편이죠. 왜냐하면 언어와 문자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왜 이 상승설법이 어려울까? 보통 우리는 무엇을 나라고 하지요? 무엇을 나라고 합니까? 예, 몸뚱이를 나라고 해요. 그래서 몸뚱이를 나라고 해서 이 몸뚱이가 잘 되도록 생각도 하고 행동도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지금 우리는.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이 몸뚱이가 나타난 그 바탕자리에서 늘 설법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몸뚱이 내로서 알아듣고 있고 부처님께서는 본래 몸뚱이를 나타낼 수 있는 그 바탕자리에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가 안 맞아요? 핀트가 안 맞아요.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그 뜻을 몸뚱이 나로서 받아들이고 있어서 전혀 핀트가 안 맞아서 뜻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은 이런 말씀을 구구정령하시지만 우리는 그거를 알아듣지도 못하고 더욱이나 실천할 수도 없어. 그러면 우리가 부처님의 말씀을 이해를 하려면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하면서 실제로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가? 이것이 우리 공부하는 핵심이고 공부하는 과정이에요, 지금. 그래서 불교 공부가 뭘 경전을 달달달달 외워도 안 되죠. 왜냐면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그 입처하고 내가 받아들이는 입처가 108,000리로 틀린대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 다음 보시죠. 자, 팔진미의 밥상을 딱 먼저 공보의 윤곽과 바탕을 마련하는 것이 팔진미의 밥상인데 먼저 딱 받아놓으면 자, 이건 내 밥상이다 이러면 지금 먹어도 되고 하루 있다가 먹어도 되고 저녁에 먹어도 되고 이틀 뒤에 먹어도 되지요. 왜? 내 밥상이잖아요. 내 거잖아요. 내 밥상이니까. 그런데 보통은 내 밥상이 없으면 남한테 빌어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 스케줄에 맞춰야 돼. 나 지금 배 부른데도 그 사람이 먹으라면 먹어야 돼. 또 나 배고픈데 먹지 말라면 못 먹어. 근데 이건 내 밥상이라는 거예요. 나의 살림이 이미 딱 장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 밑에 한번 보시죠. 그래서 인연관계나 업연관계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렵다 하더라도 윤곽과 바탕을 잡는 것이 인연과 조건에 따라 사람들이 인연과 조건에 따라 다 달라요. 그래도 하루속히 윤곽을 잡도록 합시다. 공보의 윤곽을 잡는다는 말씀은 처음 듣습니다. 공보의 윤곽을 잡는다는 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공보의 윤곽을 잡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허공으로서의 나라고 생각하면 그만이에요. 아까 박연경 보살님이 허공으로서의 나 이러면 벌써 박연경 보살님은 도통해야 되지요. 그런 거야 되지요.
아, 나 허공을 서이 납니다. 이러면 벌써 도통해야 됩니다. 그지요? 직연이 나야 되는 겁니다. 근데 내를 가만히 생각하면 나 직연 난 사람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어떤 차이가 있을까? 지금 그거를 지금 공부해보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벌써 허공으로서의 나, 내가 벌써 허공으로서의 나다 이러면 이것은 벌써 연기와 공성에 대한 이치를 꿰뚫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연기와 공성에 대한 이치를 꿰뚫고 있는 것이 바로 허공으로서의 나입니다. 예? 허공으로서의 나라고요? 물론 처음 듣는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몸뚱이도 허공성, 생각하는 슬기자리도 허공성, 산하대지도 허공성, 태양도 허공성이라고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허공성이요? 이제 제자가 다시 묻습니다. 못 알아들으니까 허공성이라고 돼 있는데 허공성 앞에 허자를 빼면 공성이 됩니다. 허공. 태봉 선생님께서 허공성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공성이라고 하면 공성이라고 하는 것보다 허공성이라고 하면 이해도가 더 쉽다고 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앞으로 설법을 쭉 듣는다면 몸뚱이도 허공성이고 밉다, 곱다, 좋다, 나쁘다 생각하는 자리도 허공성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런데 알아도 실감이 잘 안 나. 자, 몸뚱이도 여러분들 공성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공성. 비었다는 뜻이지요. 빈 성품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모습이 실체가 없는 것을 빈 성품이라고 해요. 그래서 실감이 잘 안 갑니다. 실감이 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여기부터 굉장히 중요한 이제 그 문맥으로 들어갑니다. 몸뚱이가 나다 하는 그릇된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뚱이가 내 소유물이 아니고 관리물이라고 해도 누가 가져가는 거 아니고 또 내 소유물이라고 해도 죽을 때가 되면 죽지 별 수 있나요? 그런데 몸뚱이를 진짜로 알기 때문에 결정이 딱 안 되는 겁니다. 전부 우리는 몸뚱이가 나다 이러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 몸뚱이가 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해서 실감이 안 가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는가? 그거를 이제 지금 밑에 조금 더 읽고 난 뒤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몸뚱이가 내가 아니라고요. 몸뚱이가 진짜 내가 아닙니까? 몸뚱이가 내 소유물이 아니고 관리물이다 하는 말씀도 처음 듣는 말입니다. 언제나 몸뚱이는 가짜인 줄 아세요. 몸뚱이가 가짜인 줄 알면 나중에 가짜 중에서 진짜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때 가야 비로소 공부가 됩니다. 그 전까지는 공부가 잘 안 됩니다. 그 다음까지 읽고 하겠습니다. 몸뚱이가 가짜라는 말씀도 어리둥절하지만 몸뚱이가 가짜인 줄 알아야 가짜 중에서 진짜를 찾을 수 있다. 그 전까지는 공부가 잘 안 된다고 하시니 더욱 당황스럽습니다. 일초직입해서 열의 땅에 들어가는 법도 있지만 초학자로서는 윤곽을 잡을 줄 알아야 합니다. 무엇을 외우는 것을 공부로 삼지 마세요. 많이 듣는 것을 공부로 삼지 마세요. 차분하게 마음이 가라앉아서 나라고 하는 암환상이 없어져야 합니다. 내가 아닌 걸 나다 하는 거 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 몸속에 똥밖에 안 들었어. 다른 무엇이 있나요? 그러니까 하기니 선생님 말씀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보살님들 지금 이 글을 지금 읽고 있으니까
약간 어렵지요. 어떻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강보연 보살님 어떻습니까? 네? 내용을 읽었어요. 그래서 이해는 하는데 예. 글이 어려운 거는 없지요. 이 글 자체는 어려운 것이 아닌데 뜻이 어렵습니다. 그죠? 글 자체는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여기. 그런데 이제 자 몸뚱이가 나다 하는 그릇된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금 돼 있거든요. 자, 여러분들 저하고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혹시 윤경숙 보살님, 네. 예, 어머니 뱃속에 나실 때 이런 모습으로 태어났던가요? 아니죠. 어떻게 태어나셨나요? TV로 표현했죠. 애기로요. 네. 그런데 어느새 이렇게 나이를 잡수셨단 말입니까? 또 임순자 보살님은요? 이렇게 태어나셨죠? 지금 모양으로? 아니 그랬죠. 예? 생보다 많이 되겠죠. 많이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습니까? 선생님이 머물러서 또 얘기를 하고 있다는 그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까? 무엇이든 괜찮습니다. 몸도 변했지만 네. 내가 쓰는 마음도 많이 변했지요. 아기 때하고 지금하고. 자, 이것을 이런 이치를 제일 먼저 아는 것이 부처님의 삼법인이에요. 재행무상, 재법무와 일체계고. 그렇죠. 재행무상. 저 칠판이 잘 보입니까? 네. 네. 이게 잘 보이네. 정말. 근데 선생님, 네. 그 소리는 잘 안 보이는데 그쪽으로 네? 선생님이 오른쪽으로 가서 필사를 하시는 분이거든요. 아, 제가 일로 가서 하라고? 일로 와서 필사를 하라고요? 오른쪽. 내하고 반대지, 그러니까. 여기서 할까요? 여기에. 여기에. 네, 알겠습니다. 자, 부처님의 그 삼법인은 보면은 재행무상. 그냥 한글로 쓸게요. 재행무상. 일체계고. 재법무와. 이거는 많이 들어보셨죠? 자,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얘기를 해보시죠. 재행무상이 무슨 뜻입니까? 재행무상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시간이 지남으로 해서 모든 모임을 행하는 항상이나 시간이나 예, 변한다. 예, 예.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든 모습은 변한다는 것이죠. 재행무상. 그 다음에 재법무하는요. 모든 사람들이나 문제를 위해서 만들어진 하나의 성분의 실체가 예, 그렇죠.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든 법은 뭐가 없다? 독립적인 실체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이 변하고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법이 실체가 없는데 거기에다가 어떻게 계속 머물면 뭐다? 괴로움이다.
그래서 우리는 왜 부처님이 일체계고라고 해서, 그러면 이거를 이제 보통 사람들은 부처님은 일체계고라고 하니까 굉장히 허무주의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그 뜻이 아니죠. 이 일체계고라는 것은, 이 고라는 것은 아주 괴로움이 큰 것도 있지만 불편한 상태, 내가 좀 마음이 언짢은 거, 이런 것도 다 고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든 모습은 뭐다? 변한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든 법은 독립된 실체가 없다. 그래서 이것이 모든 것이 머물면 괴로움이다. 왜? 우리는 이것이 전부 다 진짜인 줄 알거든. 변하지 않고 전부 다 실체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자꾸 머물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괴로움이다. 이렇게 부처님이 삼법인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삼법인. 세 가지 법의 도장. 우리가 서류에다가 계약서를 쓰거나 이랬을 때 딱 도장을 찍잖아요. 도장을 찍으면 뭐예요? 이것은 틀림없는 사항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요 법인이라, 법의 도장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 삼법인은 불교에서 말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아주 특징적인 교의예요. 교의. 근본 교의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불교 신자인가? 부처님 가르침을 믿는가? 믿지 않는가? 그것을 판가름하는 것이 삼법인이에요. 그래서 삼법인을 잘 이해를 하고 그대로 행하면 부처님 제자가 되는 것이고, 삼법인을 잘 이해도 못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면 부처님 제자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제법무화라는 것이 독립적인 실체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죠? 그래서 불교는 무엇이다? 무신론이에요. 무신론이에요. 절대의 어떤 신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불교는 무신론입니다. 만약에 내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아까 허공으로서의 내가 있다 하면 어디에 위배되는 겁니까? 허공으로서의 내가 있다 이러면 어디에 위배가 되는 것이냐고요. 제법무화에 위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가 있다 하면 어디에 위배돼요? 여기 위배가 되는 거예요. 중생이 있다 이러면 여기 위배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뭐라고 하죠? 이름뿐인 중생, 이름뿐인 부처라고 해요. 그래서 이 부처님의 삼법인을 얼마나 깊이 이해를 하고 실질적으로 파악을 해서 생활 속에서 이 삼법인이 그대로 잘 흘러가고 있는가. 모든 생활이 부처님의 삼법인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의 삼법인을 그냥 재행무상 일체계고 제법무화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말은 많이 들었는데 잘 이해도 안 될 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기는 더욱더 어려워요. 이게 뭔 뜻인지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거든. 보살님들 어떻습니까? 지금 제 말이 어떻습니까? 요 삼법인을 많이 들었어요. 우리가 재행무상 일체계고 제법무화라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그걸 쪽집게처럼 내가 그거를 딱 그 뜻을 알고 그대로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거, 이거는 또 다른 문제다 이 말입니다. 대부분은 잘 그렇게 못하고 있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잡으려면 연기와 공성, 연기 많이 들어보셨죠? 연기.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이 사라진다는 그 연기. 또 아까 말한 공성.
성빈 성품, 연기와 공성에 대한 이치를 실질적으로 이해하고 파악을 하는 것이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잡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허공으로서의 내가 무슨 뜻인지 알아요. 그런데 연기와 공성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일래? 실제적으로 그것을 생활 속에서 할 수 있을래 하려면 부처님의 삼법인을 통해서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부처님의 삼법인이 이렇게 해갖고는 우리가 잘 못해. 공부를 잘 못해. 그러니까 이제 이쪽으로 옮기면 보이죠? 여기 잘 보이죠? 예. 그래서 지금 혹시 정원신 보살님 그게 모습공식 그거 파일 준 거 그거 코팅 했습니까? 하나씩 나눠주십시오. 자, 거기 보시면 자, 모습공식이라고 있어요. 자, 모습공식의 1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모습은 자체성이 없다. 예, 2번. 모습은 변한다. 또? 모습은 헛것이다. 예. 모습에 머물 수 없다. 모습을 잘 보이자.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습은 자체성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모습은 실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 예? 예, 예. 모습은 변한다. 예. 모습은 헛것이다. 가짜다. 예. 모습에 머물 수 없다. 만약에 모습에 머물면 뭐다? 모습에 머물면 뭐다? 그렇습니다. 일체. 머물면 괴로움이에요. 그래서 내가 조금이라도 불편하고 생활하는 가운데서 조금이라도 불편하고 어렵다. 내가 화가 난다. 뭐 하면은 딱 보면 내가 딱 머물고 있어. 어디엔가는 머물고 있어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의 삼법인을 이해하기 쉽고 생활 속에서 그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모습공식이에요. 그래서 이 모습공식을 통해서 내가 충분히 연습을 많이 하시면 지금 말하는 재행무상, 일체계고, 재범무화에 대한 연기와 공성에 대한 이치를 정확하게 파악이 되고 실제적으로 생활 속에서 이것을 행함으로 해서 변화가 와요. 세상 중에서 사람이 변하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아날로그 시대에서 지금 디지털 세대로 가고 엄청난 속도로 가고 있는데 이런 거는 변해도 사람이 변하는 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인식이 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자기 성품이 변하기는 더 어렵습니다. 자기 성정이 변하기가.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모습공식을 가지고 꾸준히 연습을 하시면 사람이 변합니다. 희한하죠? 사람이 변합니다. 왜? 이거는 원리면서 방편이거든요. 이것이. 그래서 지금 제가 문구를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드릴 테니까 이 모습공식을 잘 생활 속에서 운용을 할 수 있도록, 적용할 수 있도록 한 어구를 드릴 테니까 그 어구를 다 적으십시오. 자,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변한다 할 것이다. 자, 보십시오. 처음에 우리가 공부를 할 때 홍보윤곽과 바탕을 어떻게 잡아야 되지? 이런 질문이 있어요. 그죠?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잡으려면 연기와 공성에 대한 이치를 알아야 되는데 연기와 공성에 대한 이치를 어떻게 파악을 하지? 부처님의 삼법인으로 파악이 가능하다. 그럼 부처님의 삼법인을 어떻게 잘 적용을 시키지? 부처님의 삼법인을 현대식으로 만들어 놓은 모습 공식을 가지고 하면 된다. 그런데 모습 공식이 제일 처음에 나오는 모습은 자체성이 없다, 자성이 없다. 이 말은 상당히 어려운 말이에요. 만약에 모습이 자체성이 없다는 걸 알면 백봉 선생님 말씀으로는 불교의 그 이치를 90% 이상 알았다. 이렇게 봐도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1번은 우선 놔두고 2번, 3번 모습은 변한다. 모습은 헛것이다. 이것을 먼저 가지고 공부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모습 공식 밑에 1번 눈으로 보는 빛깔 시작.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눈으로 보는 모든 빛깔은 변한다 것이다. 귀로 듣는 모든 소리는 변한다 것이다. 코로 맡는 모든 냄새는 변한다 것이다. 입으로 하는 모든 말은 변한다 것이다. 혀로 보는 모든 맛은 변한다 것이다. 몸으로 닿는 모든 감촉은 변한다 것이다. 스스로 기다리는 모든 요양은 변한다. 예, 거기까지요. 자, 여기서 모습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이런 의문이 들 거란 말이죠. 모습이라는 것은 우리의 육근, 아니, 비, 설, 신의, 그 다음에 육진, 색, 성, 향, 미, 촉, 법. 이것이 그냥 전부 모습이에요. 전부 모습이에요. 우리가 보이는, 눈에 보이는 색깔, 이념, 종교, 좋다, 싫다 하는 것도 전부 모습입니다. 모습. 그것을 모습이라고 해요. 우리가 보는 세상은 육근과 육진을 벗어나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육근과 육진이에요. 그러니까 육근과 육진, 모습이 있거나 모습이 없거나, 물질이거나 비물질이거나, 이런 모든 것을 뭐라고 한다?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모습 아닌 거 있나요? 모습이 아닌 거는 모습이 없어서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어요. 소리도 다 모습이에요. 모습이에요. 모습. 그래서 과연 모습이 무엇인가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모습. 그 다음에 변한다는 것이 뭐야? 변한다는 거 다, 변한다는 말은 너무 쉬워서 잘 알고 계시죠?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이 나이가 드니까 이 머리가 기억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꼭 보고 해야 돼요. 아까 저기 허공으로서 나 하신 박영경 보살님 박영경 보살님 변한다는 것이 무엇이 변한다는 뜻이죠? 무엇을 변한다고 하죠? 공에서 모습으로. 네? 모습에서 공으로 변하고 공에서 모습으로 그 과정을 모습에서 공으로 변하고 공에서 모습으로 가는 것을 뭐라고 한다? 변한다라고 한다. 이 모습은 모든 얘기가 힘들어서 있는 따라 모습이 나타났다가 다시 또 있는다 하면 또 사라지고 사라지면서 또 있는 또 재지면 또 모습이 예, 잘 말씀하셨네요. 자,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변한다라는 말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변한다라는 걸 알면 뭐다? 깨달음이에요. 변한다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알고 파악해서 그대로 행동에 옮길 수 있다면 그건 깨달음이에요. 왜 그런가?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생겼다가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지는 것이라 거기에 뭐가 없다?
실체가 없는 거지요. 거기에 머물 수 없는 거지요. 자, 몸뚱이를 나라고 해요. 몸뚱이를 나라.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몸뚱이 변한다 할 것이다. 이렇게 해. 그러면 몸뚱이를 나라고 할 수 있는가? 몸뚱이를 나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는데 절대로 몸뚱이 내 아닌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자, 모습 공식에 몸뚱이 한번 넣어서 한번 해볼게요. 모습 대신에 몸뚱이를 한번 넣어보십시오. 자, 시작. 몸뚱이는 자체성이 없다. 몸뚱이는 변한다. 몸뚱이는 헛것이다. 몸뚱이에 머물 수 없다. 몸뚱이를 잘 불리자. 어때요? 이해가 좀 되십니까? 좀 마음에 와 닿습니까? 네. 자, 모습 대신 화를 한번 넣어볼게요. 자, 화, 시작. 화는 자체성이 없다. 화는 변한다. 화는 헛것이다. 화에 머물 수 없다. 화를 잘 불리자. 이해되십니까? 화는 자체성이 없어.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일어나도 인연과 조건이 다음에 사라져. 그래서 화가 변해. 그래서 화는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 가짜예요, 가짜. 그런데 화에 머물 수가 없는데 화에 머물면 어떻게 되죠? 그 다음에 파생상품이 말도 못하게 일어나요. 화에 머물면 지지고 볶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제일 지금 뭘 하냐면 눈으로 보는 거. 우리가 감각작용 중에서 눈이 한 80%를 차지해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거. 눈으로 보는 모든 빛깔은 변한다 할 것이다. 이것으로 공부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께서 지금 오늘 유마경 하러 오셨는데 지금 이 모습 공식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유마경을 읽어도 읽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활자만 보는 거예요. 활자만 보는 거라고요. 활자만 보는데 인식은 어떻게 하고 있냐? 몸뚱이 내로 활자를 보고 있거든. 나의 고정관념으로 활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부처님이 말씀하신 뜻을 전혀 이해가 안 돼요. 부처님의 말씀을 이해를 하려면 연기와 공성에 대한 어느 정도 아웃라인이 잡혀야 돼요. 그래서 경전을 보아야 돼요. 그래야 부처님 말씀을 조금이라도 이해가 가능하지. 금강경에 제일 뒤에 뭐라고 나오죠? 일체유의법, 여몽환포영, 여로영여전, 응작, 여시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하고 같아요? 이거하고 같죠?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것이 유의법이라고 하죠. 조건 지어진 법, 조건 지어진 법, 하염이 있는 법. 그것을 유의법이라고 하는데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이것이 바로 유의법이에요. 뭐로 본다? 여몽환포영, 여로영여전, 응장여시관. 부처님이 금강경의 맨 마지막에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해놨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그 뜻을 이해도 못하고 실질적으로 생활 속에 적용도 안 해요. 그런데 이거는 딱 그거죠.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변한다 할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이거를 자꾸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지금 자료를 보고 계시죠? 자, 자료라고 한번 넣어보죠.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시작. 인연과 조건. 자, 다 같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시작.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자료 변한다. 자, 책상. 저 앞에 있는 책상 시작.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책상 변한다. 자, 컴퓨터 보고 있죠? 여러분들. 자, 컴퓨터 시작.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컴퓨터 변한다. 자, 전부 다 보살님들 서로 보고 있지요? 사람 시작.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사람 변한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뭘로 보라는 거지요? 일체유의법, 여몽환포영, 여로영여전, 응작, 여시관. 그렇게 말하면 어렵지만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컵 변한다 할 것이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컴퓨터 변한다 올 것이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거, 책 변한다 올 것이다. 자, 길거리 갈 때 어떻게 해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아스팔트 변한다 올 것이다. 옆에 자동차 지나가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자동차 변한다 올 것이다. 앞에 건물이 보이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건물 변한다 올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렵습니까? 어렵습니까? 네. 그런데 생각이 잘 안 나. 지금은 되게 잘 될 것 같은데 딱 여기서 문 열고 나가시면 생각이 잘 안 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손바닥에도 적고 스티커에도 적어서 냉장고에도 붙이고 컴퓨터 앞에도 붙이고 화장실 앞에도 붙이고 목만 돌리면 보이게 해서 이 어구를 우선 처음에는 외워야 돼요. 이 어구를 외워야 돼요. 어구를 외우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자기의 인연과 조건으로 된 고정관념에서 시작을 하게 돼요. 그런데 점점 하게 되면 자기의 인연과 조건으로 된 관념이 슬슬 떨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렇게 되면 자료를 이렇게 만약에 나무를 본다면 나무를 보면서 관찰이 돼요. 관찰이 되면 멈추게 돼요. 멈추게 되면 통찰을 하게 돼요. 그런 과정이 일어나요. 그러면 그 통찰을 하게 되면 지혜가 증장이 돼요. 지혜가 증장이 되면 그때 변화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변화가 그렇게 쉽사리 오는 게 아니에요. 지혜가 있어야 변화가 오고, 지혜가 되려면 뭐가 돼야 된다? 뭐가 지혜, 통찰이 돼야 되거든요. 통찰. 그 이치대로 바르게 꿰뚫어서 보는 것을 통찰이라고 해요. 그것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마카펜 변한다 것이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마우스 변한다 것이다. 자, 이렇게 공부를 한다면 산 속에 가고 어디 가서 폼 잡고 안 앉아도 생활 속에서 얼마든지 공부가 가능해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뭐야? 눈으로 보는 거. 눈으로 보는 거. 단순하게 눈으로 보는 것서부터 시작을 해요. 이것이 굉장히 힘이 붙어야 돼요, 공부가. 그러면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원리가 이해가 되기 시작을 해요. 그렇게 되면 그 다음 소리로 확장이 돼요. 귀로 듣는 소리 있죠? 확장이 되면 뭐가 되냐면 반문문성이 돼요. 반문문성 어디서 들어보셨죠? 듣는 것을 되비쳐서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저절로 돼요.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뭐가 되냐면 생각을 눈으로 보는 컵을 보듯이 생각을 보게 돼요. 감정도 보게 돼요. 그것이 점점 확장이 돼서 보는 힘이 커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떤 분한테 제가 눈으로 보는 것부터 하라고 했더니 자기는 생각부터 한다고 해서 그럼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했는데 해보니 안 되거든요. 눈으로 보는 것이죠. 눈으로 보는데 그 억지로 안 보려고 할 것도 없고 진짜 보이는 대로 하면 되겠죠. 거기 선풍기도 있죠. 눈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선풍기 변한다. 그렇게 하면 점점 공부를 하게 되면 부처님의 삼법이니 연기와 공성이라는 것이 어떤 이치인가를 스스로 느끼고 체험이 와야 돼요. 아무리 입으로 연기와 공성에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런 것이 바탕이 되지 않고 경전을 본다 해도 경전을 바로 볼 수가 없을 거다 이 말입니다. 자, 오늘 이만하겠습니다. 네.